9절 보십시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다 합계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습니다.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전도자로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뒤에 이삭 주우러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정말로 이삭 주는 것에 몸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벼 베거나 볼이 비면은 아버님께서 용기야 오늘은 와서 이삭 주워라. 그럼 베는 사람 뒤에 이제 이런 바구니 큰 바구니 이렇게 걸머지고 가서 이삭을 주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재미가 없는지 말도 다 할 수 없어요. 가서 이삭 주 허리 아픈데 그런데 이 밀이나 볼이나 벼를 베어놓으면 반드시 많은 이삭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이삭을 주워야 돼요. 이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삭을 많이 주워서 오면은 대로 대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보리 한 대 혹은 밀 한 대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상을 주면 그 상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우리 아버님께 팔아먹었다. 다른 사람에게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원전 몇 푼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여사 먹지. 그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그 상당한 많은 양의 곡식을 이삭 죽기로 주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시부모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추수가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10처녀 중에 5처녀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남은 5처녀 이것은 이삭 죽기입니다. 이제는 대환란 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끝까지 대결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14만 4천년의 전도에 의해서 이삭 죽기를 해서 천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추수 때 올라가야 좋지. 이삭 죽기로 올라가는 건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큰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와 14만 4천 명이 그 어려운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 사람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14만 4천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서 그들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일 후에 14만 4천 인맞음을 받고 복음 전도로 나간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온갖 나라에서 그게는 우리 한국도 소개되어 있고 중국과 일본도 다 소속이 그 나라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굉장히 많은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10처녀 중에 5처녀만 가고 5처녀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우리 기독교인 수가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 기독교인 수 중에 공중 재림에서 처음 올라갈 사람은 10처녀 중에 5처녀니까 한 10억밖에는 공중에 못 돌려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10억이 올라가면 그 다음 나머지 10억은
이삭 죽기로 나중에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아서 깨어서 이삭 죽기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 수가 엄청난 수가 환란 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환란진에 올라가지만 잠든 사람은 환란을 통해서 환란 전 3년 반을 통해서 그때야 큰 핍박 중에서 회개하고 깨어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건 환란을 통한 성도 교회죠. 환란을 통하지 않은 성도가 있고 환란을 통하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대한 수가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을 입어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쥐고, 종려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겼다.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 이 종려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깔고 그걸 흔들었어요. 승리의 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습니다. 앉았다는 것하고 섰다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할 때 올라간 사람들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일 다 마치고 다스리는 사람은 앉아있습니다. 주인은 앉아있죠. 종은 서있는 것입니다. 종이 앉아있으면 큰일 나죠. 종은 언제나 섬기기 위해 서있지만 주인은 앉아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때 올라온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서서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앉아있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와서도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다스림을 받고 심부름하는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그 말 맞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자기들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서 구원받아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거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6째인을 떼실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나 할 때 주님께서 옷 한 벌씩 이렇게 주시면서 동료 친구들이 다 죽임을 받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순교를 받고 올라온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은 순교당하지 않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환난 동안에 구원받아 온 사람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다 같이 환난 동안에 올라왔지만 죽어서 올라온 사람은 상급이 있지만은 살아서 핍박을 통해서 올라왔지만은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었으나 서서 있고 그들은 상급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성도의 예배가 있으니까 따라서 천사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예배에 있습니다. 제가 전문주의날 설교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이지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찬송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타락한 적이 없고 구속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구속받은 그 큰 기쁨과 영광을 모릅니다. 그냥 찬양하죠. 그러나 우리는 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보혈로 찬양.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서두부터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그 보혈을 찬미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주님께 충성하게 만들어주신 보혈의 능력을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재가 되셔서 우리 생활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야 돼요. 먼저 우리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순서를 지켜야죠. 그냥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천사들이 따라서 경배하는 것을 보십시다. 12절에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게 성도들과 틀리지 않아요. 여기는 구원하심이 있는데 천사들은 구원에 대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구원은 보혈로 말미암아 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찬송하는데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므로 구원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점에서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앞섭니다. 왜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므로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느낌과 감격과 기쁨은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천사는 그것이 없어요.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이런 것만 보이지 그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이 은혜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천당에 올라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사보다 월등하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살고 천사는 섬기는 종으로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거기에는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장로는 구약시대의 대표, 신약시대의 대표, 24장로가 거기 있는데 그중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분명히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요한이 나는 몰라요. 당신이 알지 않아요. 그래, 그렇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환난 전 3년 반 동안 굉장한 핍박과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구원받아 온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도 제1차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순교해서 영원히 올라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인의 복음을 듣고서 핍박 가운데 이겨서 다시 그들이 부활해서 죽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부활해서 올라오는 것도 환난 전에 부활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환난 전 3년 반 동안에 변화되어서 죽지 않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 환난을 통하고 환난 중에서 전 3년 반이 되었을 때 환난 중에서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 맞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환난 전에, 첫째 인을 떼기 전에 먼저 올라간 사람이지. 그것도 또 맞아요. 이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한 가지만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올라갈 성도가 있고 환난 중간에 또 변화되어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신분을 여기 말해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미 우리 부활 성천한 사람들은, 첫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위에 올라가지 않고 보좌 앞에 있습니다. 강단 위에 있지 않고 강단 밑에 저기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남편하고 아내는 같이 앉아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환난 동안에 올라온 사람은 보좌 앞에 서 있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되 둘러리 구원을 받았어요. 둘러리 구원. 여러분, 결혼식에 신부가 아름답지 둘러리가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요사이는 둘러리 제도가 없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목회하고 결혼할 때는 보면은 꼭 신랑 옆에 신랑 둘러리가 있고 신부 옆에 신부 둘러리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데는 신부 둘러리가 더 이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하지 둘러리가 하지 않습니다. 둘러리는 그저 에스코트만 하지. 그러므로 다 같이 천당에 올라가도 처음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올라가는 사람은 신부로 올라가고, 환난 동안에 올라온 사람은 둘러리예요. 둘러리. 그래서 신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고, 환난 동안에 올라온 사람은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먼저 간 사람도 섬기지만은, 그러나 먼저 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고, 여기 온 사람들은 이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요. 신혼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따로 천막을 치고 그 장막 밑에서 살아요. 여러분, 빌딩에 들어 살겠어요? 천막 밑에 살겠어요? 차이가 있다. 질적 차이가. 처음에 올라간 사람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이 한 텐트입니다. 텐트를, 그것도 뭐 하늘나라 특징이니까 그게 좋겠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하고 천막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자, 16절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왜냐, 666 숫자를 안 받은 사람들은 상거래도 못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아니야, 그냥 피골이 상대보다 굶주렸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제 올라온 천국에는 굶주림이 없다.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들이 얼마나
쫓겨다니기 때문에 물도 마실 수 없어. 옛날에야 뭐 어디 가도 뭐 바닷물도 마셨지만은 강물도 마시지만 요새는 다 이게 너무 부패해가지고서 마시지도 못하자는 거예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데 이제 하늘에 올라와서 목마르지 않냐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니. 이건 자연체에 하나님께서 전 3년 반 동안에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한 그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이는 벗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17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 크게 다른 점이 보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었다. 여러분, 먼저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이 뭐가 됐지요? 신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신랑이 안 되고 목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 신랑은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함께 후에 온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봐주는 목자가 된 거죠. 그러니 신랑이 좋지 목자가 뭘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목잡는 양같이 버림을 받고 찢기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와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당에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수를 마시면 영적 생명이 넘쳐나서 그와 함께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생명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수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 왜 눈물이 있었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형제간에 싸워서 죽였으니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때로서 해서 인생생활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어요. 내가 요사이 들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 특별한 이 회사가 있는데 그게 회사 사람들을 불러가 파견한데 장례집에 울어주는 그 집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울어주나요? 그 장례집에 가서 요사이 옛날과 달라서 잘 울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대가족 제도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한 집에서 살고 서로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고 그리고 대가족적으로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끈끈한 정이 들어서 죽으면 미워서 울고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울음소리가 뭐 진동하지요. 그러면 온 동네에서 저 집에 참 굉장히 효자다 그렇게 하는데 요사이는 울음이 안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한국의 탤런트가 기록한 그거를 보니까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남편 신 앞에 이제 앉아서 아이고 울고 있는데 그 남편 친구들이 다 탤런트들이 와서 그 남편 그 앞에 꽃 주고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 무좀이 있어가지고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발이 간지러우니까 발가락을 사사사사 움직이거든요. 그 배우가 하는 말이에요. 어찌 무서운지. 근데 남편 시켜주고 웃을 수가 없어. 막 웃어서 막 죽겠는데 막 그 웃음을 갖다가 울음소리로 변화시킨다고 몸부림을 쳤다. 그 자기가 수기에 기록해놨어요. 그 남편 죽은 시체 주고도 무좀 걸린 사람 발가락 움직이는 바람에 그렇게 웃었다고 그 수기에 말하기를 다시 수상집에 가든 무좀 들린 사람 발가락 좀 움직이지 말라고. 무좀 양말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 무좀 양말을 신고 발가락을 내려 움직이는데 뭐 어찌나 웃었던지 막 혼이 났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슬프지 산 사람은 부인도 그 시체 앞에서 웃었다. 울어주는 직업이 있어서 요사이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잘 울어가지고서 하루에 실컷 울어주면 하루에 3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그럽니다. 좌우간 눈물은 막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은 대개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눈물이 없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눈물이 없어요. 이제는 기쁨만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고. 이러므로 정살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라도 신앙을 깨어서 지조를 지키고 천당에 올라오면 신분은 되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기르는 양은 되고 보좌엔 몰한 자도 보좌 앞에 서서 둘러리로 섬길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엔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쳐준 장막에서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야 한없이 좋지요. 그러나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에 비교하면 참 너무나 뒤떨어지죠. 이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깨어있어서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못 들어가고 환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전 3년 반 동안, 짧은 3년 반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낄 것입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6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는 7째 인 8장에 7째 인을 떼기 전 7장은 중간 상태에서 환난 중에 전도하는 14만 4천인 전도자와 환난 중에 구원받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구원은 받지만은 그 사람들의 신분은 환난 전에 구원받아 올라간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혹시 세상이 좋아가지고서 환난 전에 올라가기 싫거든 기다렸다가 나중에 뒤에 오소. 그러면 그때 와서는 아이고 열심히 깨어있다가 미리 올라올 걸 잘못했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남에게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섬겨야 깨어있죠. 그렇지 않으면 살기는 살아서도 잠자고 있다가 나팔 소리 못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